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그 보름을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하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집은 선교사님의 집이었는데 마침 집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님이 이 남자를 발견하고 이 집 안으로 들어 간호를 했고 하루가 지났어야 이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남자는 일주일간의 선교사님의 그 집에 머물면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 감사를 하며 이제 목적지의 방향을 묻고는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라고 할 때 그 집 뒤에 뜰에 보니까 말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말을 빌려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돌아올 때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부탁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빌려드린 건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들과 달라서 이 신앙 훈련을 철저히 한 말입니다. 절대 이것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말을 다 들은 이 남자가 뭐 그렇게 쉬운 일을 걱정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가고 아멘 하면 멈춥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뭐 별 어려움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말을 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말이 걷기 시작해요. 걷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이 말이 어때요?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을 달리다가 참 모퉁이를 도는 순간 이 자기 앞쪽에 절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급하게 말을 세우러 갑니다. 와! 그런데도 말이 서지 않자 남자는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 아멘 하면 선단 그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아멘 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절벽의 끝부분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말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 남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땀을 닦으면서 별 생각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못 듣는 분은 이 이야기를 주제 파기한다는 우리 장로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말이 벼랑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유무입니다. 여러분 유무이지만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무엇이 참된 감사인가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죠.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이웃 불문하고 무엇이나 아무 때나 감사하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억지로 누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게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이런 억지 감사를 때린 마음을 뒤집어 벗겨보면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억지라도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상 여기셔서 주실지도 모르는 축복의 마음이 가 있죠. 그러니까 엉큼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라도 감사하면 된다. 여러분 물론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되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속이 뒤집어질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병이 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면 감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만이 가득한데도 볼멘 소리로 감사는 뜻도 아니에요. 무작정 아무 생각도 없이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하박국을 우리가 결론 부분을 읽었지만 이 결론 부분이 뭐냐면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은 정말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질병이 온 나라에 퍼져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강대국들이 와서 다 몽땅 빼앗아 갑니다. 아내가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폴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길바닥에 내팽개져 죽어가는 그 처절했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고통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진실한 성도들은 이 아픔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즈무라 간조는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깊은 사상면에서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영향면에서 그렇다. 특별히 하박국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종교개혁자들의 동기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환경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하박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포옹한다, 껴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 고통 한복판에 서서 그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전능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 비참해진 민족의 운명을 껴안고 살았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현실 앞에서 보면서, 그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울며 울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장 21절에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도 그 민족의 현실 앞에,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그 앞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울며 울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숙하게 그 하나님 앞에 시대의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웃들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박국 시대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한마디로 처절함 그 자체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짓밟는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황무한 그대로의 허망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딱 들어서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감사의 믿음이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박국의 이 기쁨과 감사가 무작정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문과 불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는 억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처음부터 읽어보면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박국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 이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철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쳐들어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박국의 마음은 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607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남쪽 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세상을 만난 듯이 자신감에 넘쳐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위협해오던 그 북쪽의 왕국 그 아시리아가 결국 누구에 의해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죠. 자, 이런 외부 위협이 싹 제거되어지자 백성들이 그동안 이 요시야 왕이 주도한 신앙 보호 운동도 다 집어치우고 서로가 제 욕심만을 채우면 그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극탈과 강포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그리고 이 악한 인간 대부분이 이 백성들을 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그 내용이 바로 1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 답변을 주시죠.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답변은 하박국을 하여금 또 다른 의문과 불만을 갖게 하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방 민족이 심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민족에 의해서 이 백성이 멸망이 됩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면 악해지 더 선량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때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답변합니다. 바벨론은 심판자가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고 이후에는 그 바벨론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제야 이 하박국의 의문이 풀리고 불만이 말끔히 씻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기쁨과 감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쁨이요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 없는 진정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감사냐 모르는 감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여부에 따라서 내 감사가 생명을 가진 감사인가 아닌가 결정되어집니다.
살아있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싹을 틔우죠.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굴글절절히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감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결론으로서의 감사였습니다. 결론으로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깊은 맛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도 숙성이 돼야 깊은 맛이 나오잖아요. 그저 때가 되면 잠깐 가졌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묵직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의 감사는 얼마나 숙성시킨 감사입니까? 1년을 종합하는 오늘 이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는 과연 얼마 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만남을 가졌습니까? 해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 아침에 지난 주백기에 있던 그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발견하고는 아차 싶어서 대충 지갑을 열어 적당한 금액을 넣고 봉하고는 그럴싸한 감사의 제목을 혹시나 적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왜 감사합니까? 실패한 것이 왜 감사할까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터를 잃어버린 것이 왜 감사가 됩니까? 병들거나 다쳐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한 것이 왜 감사의 제목입니까? 오히려 생각하면 더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겨움만 일어나는지 솔직히 불만스럽고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이 요즘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 걸린 감사의 말 한마디보다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지나는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깊이 있는 이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대화 속에서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 속에서 얻게 되는 그 결론, 하박국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3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는가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창자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집안에 있는데도 내가 떨린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가 이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이 대화 속에서 결론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민족의 그 고통과 그 현실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울며 울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대화를 통하여 내린 결론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악을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사람들은 제 멋대로인 것 같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는 것 같은 멋대로의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무질서와 불의와 불공평한 모든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박국의 의문과 불만의 결론이었고, 이 결론에서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박국의 기쁨과 그 감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익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의문과 이 불만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 결론으로부터 얻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결론에서 나온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억누르고 드리는 억지 감사가 아니에요. 충분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이 불만의 결론으로 도출된 그 감사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인 김준호 씨, 잘 알지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하여 공부하다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 19개월 되던 어느 날 부대에서 간물대 위에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척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추를 크게 다쳐 결국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신체 장애를 탓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이유가 4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시작. 첫째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둘째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셋째는 원어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당시 병원의 실습생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넷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가 된 것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 가장 처절한 위기에 처박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위기에 두셔야만 했던 그 결론을 찾았습니다. 그 결론이 감사의 제목이 됐고, 살아있는 그의 감사는 그의 삶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지금 인당이라는 화명으로 붓을 입에 물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1981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기 번호
어떤 환경에 내던져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갖고 결론으로서의 감사를 갖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꺾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을 얻어 일어나고 그 능력을 얻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의 저자 코넬리우스 라이언은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투병길을 부인이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가장 긴 밤입니다.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 났고 물었다. 남편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탈거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며,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저기에 바로 앞 가까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상황에서도 절망치 않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명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절로 감사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절벽의 벼랑 끝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기도의 결론은 신앙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가족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로 내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울며 울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저 어떤 분이 카톡에 와서 목사님, 왜 이래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울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결론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 1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이유가 하나님 당신 때문임을 고백하고, 내 생명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모든 발자취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절망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하여 결론을 찾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모든 것이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열차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을 드리고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 오늘 하박국은 민족의 현실과 고통의 현실 앞에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이 있었지만, 그러나 민족의 현실을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인생의 답을 찾고 결론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인생의 결론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이 고백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회복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